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1번째 문제서부터 103번째 문제, 4문제 보도 104번까지 4가지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십계명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구성이 서문이 있고 또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을 설명하는 추가문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해주셔요.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 십계명에 어떻게 보면 원저자, 수여자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기 소개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이게 이제 서문이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십계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십계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셔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5절서부터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누구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자기 소개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출애굽 아주 시작할 때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십계명 주셨을 때는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위함에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함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우리를 위함에 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답도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쭉 이제 설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이제 102번에서도 묻고 103번에서도 묻고 104번에서도 묻고 계속 첫 계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십계명은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5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서에 보면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때 그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 첫 번째 주셨던 답이 신명기 6장 5절 6절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가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첫째를 물었는데 첫째에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거를 동시에 말할 수 없으니까 차례로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그 답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 이웃 사랑도 어느 만큼 중요하냐?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한데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 3가지 복음서에 다 나와요. 무엇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걸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설명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1, 2, 3, 4예요. 안식일까지. 그 다음에 5, 부모 효도서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것까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 마지막 5서부터 10까지는 뭐냐? 이웃사랑 맞다. 근데 그 이웃사랑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러느냐? 아마 마태복음 그게 이제 한 5장인지 6장인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 본문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맛을 내라. 빛이다.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소금과 빛을 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안다. 자, 소금과 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소금과 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금과 빛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너희의 소금의 행동, 빛의 행동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 것이다. 제가 한번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제일 해야 될 게 뭡니까? 효도를 해야죠. 그러면 효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자, 첫 번째 효자의 한번 완벽한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죠. 첫 번째,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지 효자죠.
두 번째,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야지 효자예요? 안 해도 돼요? 부모한테만 하면 효자입니까? 부모한테만 효도 잘하면 그게 효자예요? 부모한테 열심히 효도하는데 형제들끼리 싸워, 맨날 다퉈, 그게 효자예요? 효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효자의 조건은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잘하고 형제들끼리도 우애가 좋은데 세상에서 맨날 죽쓰고 살아요. 효자입니까? 그래서 막 그 자식만 생각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져요. 애물덩어리, 내가 저 왼수, 막 그게 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효자면 뭡니까? 부모에게 잘하고, 이게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한다고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 그게 효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먼저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먼저, 이웃 사랑은 그 다음에 힘이 남으면 이웃 사랑.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전심으로 해야 되겠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웃 사랑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바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첫째 되는 계명의 두 가지를 묶어서 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그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가 아니라 10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10계명의 1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첫째가 first라고 말하면 1이겠지만 중요하다, chief라고 말하면 전체 10개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10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2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4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이냐? 그 답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4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게 10계명을 설명하는 이제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서 두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주님,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정신이 잘 드러난 곳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사실은 이 10계명에, 잘 들으세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 1계명이거든요. 1계명 가운데 지금 4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만 10계명의 1계명으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1계명의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103번으로 다시 설명이 이어지거든요.
103번에서 제1계명은 무엇이냐?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유일한 주님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게 아주 우리들에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두 주인을 누구와 누구로 삼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만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만 주인이라고 답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을 통해서 재물로 가려고 그래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그 행복한 삶 뭐 이런 설교 하셨잖아요. 재미있는 답변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슨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나라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행복이라고 답해요. 뭐 맞죠? 우리가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답하면 무슨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약간 달라요. 물론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답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안타깝지만 독특한 특징이고 엄연한 현실이에요. 한국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행복,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돈.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 이게 2000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안 섬기기가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잖아요. 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은 수단이어야 해요. 수단. 돈은 뭐를 위해서 내가 써야 할 것이지, 돈이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게,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되면 그게 곧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첫 계명 위반이에요. 1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오늘 이제 설교도 나오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비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내가 기독교 믿고 불교를 안 믿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불상을, 그러니까 불상 붙여 거기에서 절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냥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전보로 안 다니면 다른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나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하는 정말 1계명 위반이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뭐부터 시작되느냐? 자기의 지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저는 이제 막 TV 보면 조금 힘들어요.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여행 프로나 무슨 동물의 왕국밖에 볼 게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TV를 틀면 먹는 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춤추고 흔드는 것만, 뭐 K컬처가 좋긴 좋은데 그냥 TV를 틀면 뭐 온갖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흔들고 먹고 딱 이거밖에 없어서 야, 이게 우리 인생이 그냥 저런 건가? 조금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는 행복한 삶을 사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고 방법이긴 한데, 막 지나치게 막 그렇게 때려 먹고 또 뭐 많이 먹는 게 그냥 무슨 특기처럼 돼가지고 막 무슨 뭐 진공청소기처럼 음식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좀 그거 보면 저는 힘들더라고요. 막 온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또 뭐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일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이 신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 대표자,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이에요. 104번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좀 오늘 전체 이 설명하는 것과 맥락이 조금 맞았으면 좋겠는데, 루터는 이런 조금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라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나 하나님 사랑해, 그 다음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쓰라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 쓰는 거, 내 돈 쓰는 거, 내 몸을 쓰는 게 다 컨트롤이 돼요. 영향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게, 나중에 오신 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만 잘한다고 효자인가요? 아버지에게 잘하고 형제들끼리 우애롭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잘 영광스럽게 하는 거. 쟤 누구 자녀래, 누구는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거대 담론이고요. 이걸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으로부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이 좋아, 그냥 이 내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뜻과 마음과 행동,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 아주 엄숙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내가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면 그 다음엔 책임이 따르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집사라면, 내가 영색교회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십계명의 첫 계명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이거 끝나면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죠. 서울 대회라고 해요. 근데 요거보다 14년 전에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렸었어요. 거기에서 그 케이프타운 서약이라고 10개의 선언문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선언문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1계명과 우리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2010년에 나왔던 케이프타운 서약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여러 신앙 고백이 있고 여러 문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프타운이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강력한 서약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느냐. 짧지만.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 또 저렇게 써주셨네. 제가 파일을 저렇게 안 줬는데 우리 태진 형제가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케이프타운에 이제 여기도 10계명이에요. 근데 다 특징은 사랑한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첫 번째 화면, 이게 첫 번째 돌판, 우리 저거 첫 번째 파란 돌판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딱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돌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정말 구원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죠. 열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깔끔하게 더 이상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한 십계명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 변치 않도록, 처음 사랑을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